오늘 하나님을 인생의 가치로 여긴 사람들의 스토리 8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보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죠. 왜 이런 가치론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의 가치는 돈이다 그러면 몸이 상하든 말든 돈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삶이 세팅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기다 그러면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제 좋은 차, 좋은 집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서 그걸 가장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가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등장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이 살았던 삶에 있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결말을 보면, 그들이 추구했던 방향성을 보면 이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살았던 삶의 가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치들을 배우는 것이죠. 오늘 8번째 시간인데 갈렙입니다. 갈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갈렙에 대한 아주 유명한 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본문을 함께 좀 읽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추류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하게 되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40년의 기간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잘못을 또 다른 선한 유익으로 바꾸셨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뭐와 똑같냐면요, 하얀 도화지에 아이가 아무런 그림도 그리지 않고 아빠 나 예쁜 사자를 그려주세요, 혹은 예쁜 곰을 그려주세요라고 하면 그림 잘 그리는 아빠가 처음부터 예쁘게 그려주겠지만 종종 아이들이 자기들이 뭐 해보겠다고 이렇게 볼펜이나 펜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아닌 낙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이걸 찢어버리고 새롭게 그려준다든지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인생이 한 페이지인데 찢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낙세된 것 같은 우리의 실수를 가지고도 아주 예쁜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해서 40년 동안을 걷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실패와 실수를 그들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여지는 1차적인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배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 계기가 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별로 리더십들을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보고 와서 악평을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40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게 하셨던 거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했던 그 계기가 되었다. 사건을 좀 함께 좀 보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3장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에서 지위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네를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 가운데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남녀, 이렇게 노소,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200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그 가운데 12명의 리더십들을 착출했어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으니까 그냥 보낸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믿을 만한 리더십들을 선별해서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0일 동안 이렇게 쭉 둘러보고 나서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온 것에 대한 리더십들의 반응이 각각 달랐고요. 그들의 반응을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이 우리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먼저 리더십들의 반응을 좀 봐볼까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과 같았을 것이니라. 리더십들이 돌아와서 지금 무슨 보고를 하고 있냐면 그 땅을 악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두루 돌아보면서 땅을 정탐했는데 그 땅에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신장이 거대한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팩트예요. 팩트라고. 보고 온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왔는데 그 사람들 키가 작더라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들이 우리보다 신장이 크더라, 강해 보이더라. 이거는 그들이 보고 온 반응 그대로 팩트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보고 뭔가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시작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3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뭐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근데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메뚜기와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봐도 보잘것없는데 아마 그들도 나를 봤을 때 메뚜기처럼 봤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팩트예요 아니면 본인의 생각이에요? 이건 본인의 생각인 거예요. 똑같은 걸 보았는데 이들이 그들과 비교해서 나를 보니까 나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그 곳에 갔더니 야,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어 보이더라. 내가 그 모임 갔더니 예수를 믿고 있는 나도 예수를 믿어도 참 거기서 내가 없어 보이고 참 무가치해 보이더라.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보겠지? 라고 하는 근거 없는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메뚜기가 될 거야. 사람들 나를 그렇게 무가치하게 보겠지. 라고 여길 때 한 가지 더 짐을 얹혀요, 사단은. 그래, 맞아. 너만 아니라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야, 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패배의식에서 좌절감에서 헤어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팩트가 아니잖아요. 내가 느낀 그 느낌을 믿어버리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그 기분, 그 상상을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거죠.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도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분을 믿을 때도, 거짓이지만 그 느낌을 믿을 때도 그 믿음은 나름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믿을 건지 진리를 믿지 않을 때는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리더십들이라는 거예요. 리더십들. 200만 명에 넘는 인구들 가운데 12명이 착출되었어요. 그 중에 10명이라고, 10명의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그럼 100만 명에서 10명이면 이 퍼센트율이 어떻게 됩니까? 계산 좀 빠르신 분들은 몇 프로죠? 1%가 안 되잖아요. 0.0001%인가요? 200만 명이면. 근데 같이 올라갔던 12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인 2명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똑같은 걸 보잖아요. 근데 반응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현장에서도 똑같은 것을 보아도 똑같은 아픔의 터널을 지나도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란을 부딪혀도요,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신지를 보았고요, 함께 홍해를 지나왔고 매일같이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들의 땀과 수고로 인해서 뭔가를 먹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일방적으로 먹고 있어요. 기적적으로 먹고 있는 거죠.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과거형이 된 게 아니고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고 경험했지만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 중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들보다 하나님은 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았는데 여러분, 전혀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주일날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잖아요. 지금도 제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여기 안에 그 말씀이 믿음화되어서 박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이 자꾸 튕겨나가는 거죠. 그 말씀이 새겨지고 믿음화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똑같이 10명의 리더십들의 말도 들었고요, 여호수아 갈렙의 말도 들었어요.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 중에 소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 중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밤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밤새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바빠 죽겠는데 내일 출근 어떻게 하라고, 금세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밤새도록 기도합니까? 형편을 보시고 상황을 보셔야죠. 근데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뭐 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요 하나님, 왜요?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 우리는 기도는 안 나오지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밤새도 하나님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금요 기도회 때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코로나 때문에 기도한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기도회를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한 달 정도 뒤에 8시에 시작해서 9시 반까지 찬양하고 간단하게 제가 한 10분 정도 메시지 전하고 합심해서 4, 50분 정도 기도하는 걸로 기도를 7월 말에는 7월 안에는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 진행할지 제가 너무 많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일은 주차가 가능한데 그 밤에 주차를 어디다 할 것이며 여기 주차도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 오기 힘들어 라는 그런 배려를 너무 하다 보니까 못 오시는 분들은 못 오시는 대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좀 이렇게 힘있게 저도 이제 목을 아끼지 않고 좀 부르짖으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부르짖어도 제가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아가지고 목이 신체로 상관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매일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이렇게 목이 잠기면 목이 안 풀어져서 참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금요 기도회 때는 좀 우리가 좀 부르짖으면 좀 이렇게 야성적으로 좀 기도할까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의 말도 들었고요. 불신의 사람의 말도 들었는데 이 믿음의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이 악평했던 사람들의 말이 더 깊이 가슴에 와 닿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온 회중이 다 참 이럴 때는 일심동체 대동단결 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세를 원망해서 그들이 하는 내용을 보면 참 가슴 아픕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 애굽에서. 그리고 3절을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에 인도했습니까? 왜 여기서 인도했어요? 우리 죽으라고? 우리 그러니까 무덤이 없어서 여기가 무덤 딱 좋네. 참 딱 좋은 땅이야. 묘지가 없어서 하나님이 여기로 보냈구만. 지금 하나님 앞에 악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아픈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죠? 이들이 하나님의 자신의 독생자라고 하는 어린 양을 죽이면서까지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내겠다고 데리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 말은 예수가 죽었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그곳에서 꺼내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했는지 말했는지 나는 상관없어. 지금 나는 불편해 죽겠고 두렵고 여기서 죽을까 봐 너무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없는 애굽 땅에도 좋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했든지 말았든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가늠이 안 되니까 일단 손에 당장 잡히는 게 아니니까 멀리 있는 그냥 어음과 같은 거고 당장 현금이 아니라는 거죠. 보여지는. 그래서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말은요. 당신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렀던 그 엄청난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독생자라는 그 값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뭐 하려고 구원했습니까? 그러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했습니까? 나 교회 안 갑니다. 나는 하나님 떠납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과 같은 표현인 거예요. 난 하나님 믿는 게 후회됩니다. 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난 그냥 하나님 안 믿던 시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왜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달라진 게 없잖아요. 하나님 믿어도 또 두려운 현장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게 돼요. 그들의 불신, 그들의 교만, 그들의 높아져 있는 마음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마음, 이 정도 경험했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알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내가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내가 얼마나 전능한 하나님인지 너희한테 보여줄게. 여러분, 더 오랫동안 레슨을 하는 거야. 몸에 완전 박히도록. 그리고 40년 동안 이렇게 불신을 가졌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여기서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들 말대로 40년 동안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이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 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나눠주실 때 비어있는 땅을 준 게 아니고요, 누군가 살고 있는 땅을 취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땅을 취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인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냥 땅이 아니고요, 헤브론이라는 땅을 요구해요. 헤브론이라는 땅을. 우리가 이걸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40년 지났는데 살아있는 사람 딱 두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40년이 지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요구한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0년 지났는데요, 갈렙이 요구하는 땅은 가장 전투력이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요, 40년 전에 자기와 같은 1세대들이 자기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줬던 산지이기도 했어요. 거인 자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 갈렙의 이 믿음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가 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됐잖아요. 근데 1세대들이 다 죽었을 때 딱 눈을 들어보니까 딱 둘 살아있는 거, 2명. 여호수아와 자기만 살아있는 거죠. 근데 이 땅을 요구하는 걸 보면 우리 충분히 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저 땅만큼은 내가 뭐 해야지, 우리 소위 하는 말로 내가 접수해야 되겠다, 저거는 내가 반드시 내가 정복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할 때,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의 내용이긴 하지만 갈렙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리니. 40년이 지났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내가 싸움을 싸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85세면 이제 노인이 다 됐잖아요. 그렇잖아. 여러분, 40년 전에 40대 때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전투력이 강할까요? 아니면 40년이 지난 80대 노인이 전쟁에 나와 싸울 때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건 자명하잖아요. 이거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언제 잘 뛸 수 있습니까? 20대 때 잘 뛰지 40, 50대, 60대는 오늘 못 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팔씨름을 조금 하는데, 왼쪽 팔씨름을 제가 그래도 나름 좀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팔씨름 좀 해왔었는데, 작년에 제 조카가 고등학교 2학년 첫째 조카가 와서
키가 커서 이러고 왔더라고요. 삼촌 저랑 80만 분 해요. 그런데 제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제가 졌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제가 너 이기면 내가 5만 원 줄게. 너 삼촌 못 이겨. 1초 만에 끝나.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제가 한 10초는 넘게 버틴 것 같습니다만은 구질구질하게 버티기가 싫더라고요. 네. 제가 아버지를 20대 때 팔씨름을 이기고 나서 그렇게 건장하셨던 아버지셨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팔씨름을 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버지 많이 늙으셨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조카한테 딱 지는 모습을 보고 내가 벌써 그렇게 됐나? 그 정도는 아닌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청년은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즉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청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청년들을 계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다? 곧 그는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청년이라는 자격이에요. 근데 여러분 80이 넘으면 여러분 싸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자기는 싸울 수 있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전투력이 달라지지 않았대. 오히려 그 전투력이 더 강했으면 영적 전투력이 더 상승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이에요 청년.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주 제가 이런 부분들을 부탁드려 고민했는데 권사님 장로님 되셔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그냥 뭐랄까요 우리가 예전에 다 해봤어요. 우리 예전에 할 거 다 해봤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우리가 다 해봤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목에 힘주면서 관리 감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신앙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 번씩 눌러주고 오는 거죠.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그러면 이렇게 망치 한 번씩 이렇게 박아주고 오는. 이렇게 튀어오려고 튀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소위 꼰대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안 되면 좋겠습니다. 전쟁에 그런 리더십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냐면요 리더십들 중에 돌격 앞으로 하는 리더십이 있어요.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는 순간 자기는 가만히 있고 뒤에 있는 부하들만 막 뛰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리더십은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고. 자기가 가장 앞장섭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은 이런 리더십이 돼야 돼요. 돌격 앞으로! 나는 맨날 앞에 가서 싸봤으니까 이제 니들 앞으로 나가라고 아니면 니들 이제 나가라고. 니들 나가서 나를 이렇게 좀 1차, 2차, 3차 보호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따르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좀 나이 들어서 그런 꼰대 목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 꼰대 목사가 다 해봤어요. 산전수전 다 겪어본 것처럼. 근데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은 상실한. 여러분 그렇게 살아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갈렙이 왜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안전한 곳, 상대적으로 좋은 땅이면서 이 적의 전투력이 좀 약한 곳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가장 상대의 전투력이 강한 곳을 달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갈렙은요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여기에 대한 의분이 있었던 거야. 저 땅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1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경험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야. 우리의 밥과 같은 곳,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믿음으로 그때도 갔어. 믿음으로 가면 이기고 지금도 믿음으로 가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갔으면 그때나 지금은 똑같았는데 그때 우리가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해서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 눈에 비춰지는 그 골고기 장대한 사람들의 그 강함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것은 의분이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갈렙에게는 책임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몰라도 여기는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세대들의
기성세대의 믿음 없음 고백과 믿음 없는 고백과 불만과 불평이 애꿎은 자기의 다음 세대들도 똑같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겠다라는 것에 대한 책임, 미안함. 내가 이때 믿음을 지켰으면 내 자녀 세대들이 더 나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 텐데 40년 전에 이미 와서 싸움이 끝나야 될,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결국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다음 세대들에 대한 미안한 그 책임감이 갈렙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땅만큼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 볼까요? 시편 118편인데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러니까 갈렙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껏 살아있는 이유. 우리 노랫말 가사를 보면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껏 살아있었나 봐. 그런 게 아니고요. 갈렙은 내가 잘나서 지금껏 여호수아와 갈렙 단 1세대 2명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선포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야. 우리 1세대가 감당했어야 되는 책임을 져 주었어야 되는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감당하라고 나를 지금껏 살려주셨다라는 거야. 다윗, 갈렙이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렙이 여기만큼은 하나님 우리 1세대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갈렙이요 유일하게 자기와 함께 살아남았던 1세대인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당신과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럼 우리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 둘 사이에 늘 다음 세대들에 대한 미안함과 우리 1세대가 책임져야만 했던 그 영역에서 책임지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함들을 다음 세대에 있지 않았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 여러분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나는 내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성도인가? 나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10명의 리더십과 같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반대로 그런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나는 어떤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백성들은 원망하면서 반응했고 하나님 이러려고 나 구원했습니까? 라는 식으로 반응했는데 우리가 똑같은 말을 들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진영에서 던져주는 메시지와 그렇지 않는 진영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떤 메시지에 더 귀를 가깝게 기울이냐,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한참 젊은 시절 때 교회 오빠, 교회 누나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청년부 회장을 해오면서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뜨거움이, 영적 전투력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남아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꼰대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누군가에게 그냥 목에 힘주는 사람으로서만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나는 청년인가가 중요한가? 청년인가가 어떤 직분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청년인가가 중요해요. 영적 싸움 못 싸우면 여러분, 내가 그때는 많이 싸웠는데요,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생존케 해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나를 하여금 지금까지 살게끔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에이, 병들면 죽어야지. 야, 내가 뭐 더 이상 나이 들어서 살아봐서 뭐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직까지 나에게 생명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책임과 직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 세대들에게, 내 다음 세대들에게 나는 무엇을 물려주었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 나는 무엇을 물려줬고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는가? 눈을 감고 나는 내 자녀에게 뭘 물려줬지? 집? 재산? 돈? 아니면 삶의 이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과 만나서 돈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나눔과 고백이 우리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있었냐 그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물려주면서 우리가 살아왔는가? 그리고 우리 부모된 자들이,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미안함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 나이가 되도록 너희들 집 한 채 못 해줬다, 미안하다, 이것이어야 되는가? 아니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지,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어도 여전히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 싸움은 이렇게 싸우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한 군대도 이렇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는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룩한 직무자 책임이라는 겁니다. 기도합시다.